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최고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또 스승의 주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쁘게 꽃도 달아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또 렘넌트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 그 내용을 보니까 읽어도 될 것 같아요. 뭐 비밀 편지는 아니니까. 목사님 안녕하세요. 전 이민정 렘넌트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스승의 날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잘해주는 것 별로 없는데 우리가 생일 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요. 2023년 5월 13일 민정드림. 우리 민정이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참 감사드리고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편지 하나 받았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새벽기도, 새벽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예배를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면 꼭 반주를 해줄게요. 민준 우리 민준이가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마 여러분을 대표해서 보낸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감사 편지를 써라. 감사 일기를 써라. 제가 지난 주간에 미션 드렸는데 잘 하고 계시죠? 아멘. 양심이 좀 찔려가지고 오늘부터라도 감사 편지를 좀 쓰시고 가족들에게 가정의 달이니까 부모님께도 감사 편지를 쓰고 또 남편과 아내에게도 편지를 쓰고 자녀한테도 또 뭐 나를 아는 사람들에게 참 감사 편지를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이 많지만 감사를 못한다.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만큼 누리게 돼요. 누리는 것만큼 우리는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종은 울리기까지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종이 땅, 땡 울릴 때 종소리다, 종이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아도 감사가 없다면은 그거는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를 많이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감사를 많이 표현하세요. 가정의 달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정의 달 핑계대고 그동안 못 했던 거 가정의 달이니까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가정의 달이니까 안 하는 짓을 좀 해보시면 좋아요. 안 하는 짓을 해서 남편한테도 이렇게 옛날에 연애 때 손편지 쓴 기억이 나잖아요. 손편지 쓴 기억이 나니까 그것도 되살려가지고 그때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좀 추억도 또 되살려 보시고 부모님께도 어릴 때의 추억을 되살려가면서 부모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 감사 편지로 표현해 보기도 하고 또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저한테도 편지 좀 많이 보내요. 아멘 안 하는 것보다 편지 좀 보내요. 아멘. 왜냐하면은 저도 여러분이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사랑 안 해주고 편지도 안 보내주고 그러면 저는 그냥 사막이 되어서 말라 죽어요. 저도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지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해주셔요. 우리 부모님께 우리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부모님이 계신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첫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두 번째 육신의 부모님께 감사하고 세 번째 영의 부모에게 감사해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감사를 자꾸 표현하고 누리면은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대에서 아주 행복한 찬양을 불러주셔서 너무 행복해집니다 지금. 원래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목사인데 행복이 막 더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예, 행복 위에 행복이 넘치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는 것만큼 그 사람은 행복해져요. 왜? 누리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감사를 많이 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감사 일기도 써보고 감사 편지도 써보고 감사를 자꾸 표현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저 사람은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요셉을 보고 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정녕 너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말을 했어요. 그게 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이 전도집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정인,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정인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우리 그 미국 맥시모 대학의 총장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 날,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이 총장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특강을 해주신대요. 예. 그래서 수요일 날은 사람도 많이 안 모이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러더라고. 그분은 괜찮은지 몰라도 나는 좀 부담이 되잖아요. 미국에서까지 총장님이 오신다는데 어떡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수요일 날 기억해서 그동안 못 오신 분들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날은 좀 많이 좀 나오시고 또 많이 초청도 좀 하셔가지고 수요일 날 미국에서까지 오시는데 우리 총장님을 잘 맞이하고 또 총장님이 특강을 해주신다니까 특별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유학 박사 학위를 제가 논문을 이렇게 그동안 강의했던 것을 이렇게 전해드렸더니 읽어보고 좋다고 이렇게 합격을 받아서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박사 학위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목이 가족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랬습니다. 가족 금토일 시대가 뭐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금요일 되면은 뭐 불금이라 그러대요. 불금이 뭐예요? 불타는 금요일? 어이구야, 성령이 불타면 좋겠네. 그런데 거기 지옥불이 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그래서 불금이라고 하는군요. 아닌 게 아니라 뭐 이렇게 금요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리고도 돌고 운동도 할 겸 이렇게 나가 보면은 사람들이 막 술집마다 가득 차 있더라고요, 진짜. 어제도 보니까 술집마다 사람들이 막 10시가 넘었는데도 막 꽉꽉 차 있더라고. 와, 금토일 시대가 불타고 있더라고. 금토일 시대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에서 불타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금토일 시대를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성령의 불이 타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 받으러. 그래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치유 전도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 우리 본부에서 우리 산업 선교 예배, 전도학 예배, 핵심 예배, 그리고
흩어진 전도 제자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다 예배고 메시지지요.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망대라 하는 거예요. 그런 망대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또 온전히 이 주일 성수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은혜 받고, 그러니까 금토일 시대 이 3일을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육신을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이 잘 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금토일 시대는 영을 살찌우고 영이 잘 때는 내 영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주님 앞에 설 때를 준비하고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내 영이 잘 되는 시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잘 되니까 뭐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 영이 힘을 얻으면 영권을 회복하면 인권, 물권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영력이 충만하면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고 응답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오후 되면 막 빠져나갑니다. 막 들로 산으로 막 캠핑 가는지, 우리는 캠핑 안 가고 캠퍼 가죠. 예. 막 나갑니다. 원래 유럽이 종교 계획으로 아주 충만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막 엄청나게 아름답게 짓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금토일 시대를 잘못 열어가지고 그야말로 세상 불타는 금요일로 만들어가지고 유럽 교회가 싹 무너져 버렸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세계 선교 1위 국가잖아요. 아직도 1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국을 아직도 건재하게 하시죠. 그렇지만은 지금 미국이 금토일 시대를 잘못 열어가지고 미국이 동성연애 천지가 되고 마약 천지가 되고 총기 난사 천지가 되고 이렇게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왜? 금토일 시대를 잘못 열어가지고. 금요일 되면 막 들로산으로 다 나가버리고 예배가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 당하고 있어요. 자, 우리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일제시대를 지나며 유교를 지나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십자가만 세우면 막 교회가 막 부흥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막 엄청나게 부흥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보니까 살만하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들로 산으로 나갑니다. 금토일 시대를 잘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올바른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금토일 시대를 엽시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고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은 해방받아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뭐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금토일 시대를 열면 이거는 사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영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금토일 시대를 열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 육의 금토일 시대를 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육신의 금토일 시대를 열면 어찌 되는지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혹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영의 금토일 시대를 열면 22절로부터 24절까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감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영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돼요. 육의 금토일 시대를 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노아 때를 육신의 때, 육체가 되었다 그랬어요. 노아는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줄을 잘 서야 돼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을 잘 선 줄로 믿습니다. 노아 때 사람들은 육체가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느냐? 사람 지었음을 한탄했다 그랬어요.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주님이 눈에서 한탄의 눈물이 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었는데 우리 주님의 입에서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시면 되겠어요? 한탄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홍수로 그냥 싸그리 썰어버렸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됩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는 두 가지를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정확하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계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의 금토일 시대를 열 것이냐 육의 금토일 시대를 열 것이냐. 성경은 항상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영의 금토일 시대를 열었고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고 그때 사람들은 육의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그만 육체가 되고 죄악 세상에 홍수 속에 휩쓸려가 버렸어요. 우리는 어느 줄에 설 것입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답니다. 5달란트 받은 자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자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받은 달란트를 빼앗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양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고 염소의 반열에 서는 사람이 있다는, 어느 줄에 설 것인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다 칭찬받고 상급받고 밀류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돼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후대를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지막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요, 모세의 유언장이에요.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이라는 세월을 노예로 살았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모세의 80년 언약의 한, 그 언약의 한을 가지고 지금 이 신명기서를 썼어요. 우리 다시는 노예되지 말자. 그래서 신명기를 기록했어요. 우리 후대들은 절대로 노예되지 말자.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우리 후대들에게 또 노예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사실은 다 돈에 노예되어 있어요. 돈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돈의 속국이 되어 있어요. 돈 하면서 뉴스 보세요. 뉴스 거의 100%가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배운 사람도 그렇고 못 배운 사람도 그렇고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 전부 다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힘 얻어서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물질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완전 각인시켜라. 오늘 신명기 6장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구원의 길을 날마다 걸으면서 구원의 길을 각인 뿌리 체질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토의 시대를 열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인들이 막 따라오면서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와 네 후손을 위해서 울어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부모의 새벽 예배, 자녀의 평생 축복이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를 위해서 진짜 눈물 뿌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평생의 축복이 된대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용사가 되고 미랄이 되고 파수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해야 돼요? 흑암을 이기는 길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부모가 좋다는 거 다 해봤지만은 이 귀신이 안 나가니까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사탄을 박살내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린다더라. 드디어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 예수님께로 달려왔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만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부탁했어요. 우리 아이를 좀 치료해 주세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흉악게 귀신 들려서 이렇게 고통당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 있죠. 귀신아 나가라 해도 귀신이 안 나가고 오히려 귀신이 조롱합니다. 망신만 당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어요. 왜 이렇게 시끄럽냐,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할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아이 아버지가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나이다, 믿나이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오라. 그 아이를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그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했는데 귀신이 탁 떠나가고 그 아이가 깨끗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귀신이 나갈 때 어떻게 나갔나요?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막 발악하면서 나갔어요. 그 아이가 깨끗이 치유받았어요. 제자들은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왜?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가지고 망신당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는 왜 귀신 하나 못 쫓아냈어요? 이렇게 망신당했어요. 막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돈이 없는 문제도 아니요, 의사가 없는 문제도 아니요, 병원이 없는 문제도 아니요, 지식이 부족한 문제도 아니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 저 사람이 술을 못 끊고 술에 잡혀 삽니까? 그게 영적 문제예요. 온갖 중독에 잡혀서 왜 살아갑니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왜 나는 육신에 이걸 못 버릴까? 영적 문제에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문제는 귀신과 관계되어 있고 사탄 마귀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은 자꾸 육의 것으로만 판단하고 육의 것으로 정죄하고 육의 것으로 자꾸 이렇게 쏟게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영적인 문제구나. 저거는 영적인 문제구나. 영적 문제를 해결하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사탄 마귀 박살냈다. 언약의 한을 가져야 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영접할 때 권세 주셨어요.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셨어요. 왜? 철천지 원수 사탄 마귀 귀신을 몰아내라고. 우리에게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밟아버리라는 것.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할렐루야. 우리 오선희 장로님이 얼마 전에 전화를 했어요. 요즘 너무 행복하다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 이름을 선포하니까 너무 행복하다고 그래요. 환경적으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많지만 예수 이름으로 그때마다 꺾어버리고 강단 메시지 붙잡고 영의 생각으로 충만해가지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산다는 거 너무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대 찬양은 너무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행복이 뭔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사탄 마귀는 잘못된 행복을 가르쳐 줘요. 잘못된 행복. 저 사람 너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쫓아가고, 저 사람 너무 행복이 있는 줄 쫓아가고, 이것만 되면 행복할 줄 알고 쫓아가고. 아니요, 그긴 행복이 없어요. 평생 그렇게 쏟고 사는 거예요.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지식, 모든 부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안식, 참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이기는 감사 기도. 여러분 감사 망대가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에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감사 망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감사 망대, 삼시대를 살리는 감사 망대.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 일기를 쓰고 감사 편지를 쓰라는 거예요. 감사 망대를 세워라. 393 감사 망대. 우리 주보에 보면은 이 393 기도를 잘 이렇게 해놨습니다. 주보에 보면은 감사 망대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7대 미션, 감사를 누리면 주님이 주신 7대 미션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내 안에 감사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늘 누리라,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오직입니다. 우리가 오직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종교생활 하다가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인생 마칠 수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아멘.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237을 살리는 감사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카자흐스탄 단기 선교 갑니다.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학기 마치면 순회 캠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1회 순회 캠프가 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함께 가면 좋은데 이번에는 제가 대표로 갑니다. 여러분, 다음에는 여러분도 좀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37을 살리는 거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때문에 지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확실한 이명계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아무리 못해도 한 나라는 잡아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한 나라를 잡고 그 나라를 연구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나라뿐 아니라 237 나라까지 가야 됩니다. 237 나라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이명계약을 붙잡아라. 그래서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나는 주의 종의 보호자로 이명계약, 동역자로 이명계약, 직주인으로 이명계약,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이렇게 이명계약 잡은 거예요. 스데바나와 같은 사람은 나는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두기고 같은 사람은 나는 주의 종의 사정을 알아주는 자, 사정을 알려주는 자, 디모데는 눈물이 통하는 자, 오네시모는 너는 나의 신복이라. 바울의 심장과 같은 사람, 신복이라는 것은 심장을 말합니다. 너는 나의 심장과 같은 사람이다.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심장이잖아요. 이렇게 이명계약을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명계약을 잡아야 예수님이 주신 7대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언약 잡았다면 여러분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누리면 시간표 따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든든히 세우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그리스도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금토일 시대에 이것 되면 이제는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것을 글로 읽었다면 이제는 성경에 있는 이 축복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이걸 체험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언제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베드로 달라졌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달라졌어요. 여러분이 왜 안 달라질까요?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야.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어. 다 이론이라. 이론 가지고는 달라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언제 달라졌어요? 체험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저도 체험하기 전에는 안 달라지더라고요. 체험할수록 달라지더라고요.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전도 선교를 체험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고 날마다 빛의 경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전략,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우리 교회는 요즘 날마다 전략하는 분들이 모여들더라고요. 우리 캠프팀들이 저녁마다 모여서 날마다 전략하셔요. 어제도 보니까 11시 넘었는 데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충만했으면 토요일 날 11시까지 교회에서 막 말씀 녹취하고 강단 메시지 녹취하고 기도하고 포럼하고 날마다 전략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며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날마다 새벽을 깨워서 성전을 사모하시고 날마다 저녁에 와서 우리 캠프팀과 함께 여러분들이 이 날마다 전략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40일 집중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40일 집중해가지고 내 인생을 한번 역전시켜 보세요. 40일 집중해가지고 내 가문을 한번 흐름을 바꿔보세요. 40일 집중해가지고 나는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이대로 내 인생을 끝낼 수 없다. 갈렙은 85세에 도전했어요. 우리 85세 되신 분들 계십니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0 안 된 분들은 당연히 도전해야지. 85세 안 된 분들은. 에? 어째 아멘이 없어? 에? 모세는 80세에 아브라함은 75세에 도전했는데,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도전하면은요 대역사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이 도전하면 대역사 일어나요. 갈렙은 85세에 모세는 80세에 도전했잖아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도전한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대역사 일어나죠. 도전하세요. 나도 40일 집중 속으로 들어가리라. 나도 파수망대가 되리라. 나도 안테나가 되리라. 나도 렘넌트 살리는 플랫폼이 되리라. 여러분이 응답 받아보세요.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록펠러가 응답 받으니까 가장 가난한 사람이 가장 부자가 된 사람이 록펠러예요. 교회를 4,000개 이상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렸어요. 4,000개 이상. 아니 4개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1개도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4,000개 이상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렸다. 응답 받으면 그런 플랫폼이 되고 파수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7대 미션,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있는 내용을 저는 하나님이 7대 미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에 이걸 세마 교육이라 그래요. 유태인의 천재 교육이 바로 여기서 나왔어요. 세마 교육. 한번 따라합니다. 세마 교육. 유태인의 천재 교육이 여기서 나왔어요. 세마 교육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감사해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예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도. 우리 예배자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정리를 해줬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10계명을 우리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 사랑, 예배 성공.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의 삶.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뿐 아니라 찬양 예배도 사랑하고, 수요 예배도 사랑하고, 금요 예배도, 구역 예배도, 새벽 예배도, 가정 예배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직장 예배 드리고, 산업 현장에서 산업 현장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게 강단 메시지예요. 오늘 내게 맹하는 강단 메시지를, 우리 캠프팀은 강단 메시지를 매일 녹취한다 그러더라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중직자들이 강단 메시지 붙잡고 녹취하는 사람들은 다 응답받았다고 간증합니다.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매일 녹취해 보세요. 반드시 말씀은 성취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전도 선교는 반드시 되어집니다.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24 강단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두 번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손목에 매어서 미간에 붙였어, 문설주와 인방에 기록을 했어. 가르치라 그랬어. 여러분들이 강단 메시지를 잘 기록하는 거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천재보다 기록하는 둔재가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공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메모광입니다. 메모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자라는 거예요. 에디슨은 메모 3,000건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직도 에디슨이 남긴 메모를 다 풀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에디슨은 발명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메모하니까 하나님이 주는 영감을 따라서. 그러니까 발명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았을 때에도 누웠을 때에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잘 때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24 이 말씀을 강론하라. 24 이 말씀을 포럼하고, 24 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강론하고, 가르치고, 포럼하고, 메모하고, 기록하고. 제가 우리 이현선 집사님 집에 갔더니 거기 하이트포드에 딱 그 집 입구에 하이트포드에 미인대칭 써놨더라고요. 미인대칭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서로 인사하고, 인사해버리네. 대화하고, 칭찬하자.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자. 그걸 써놨더라고요. 들어가면서 미인대칭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 쳐다보는데 화 팍 내가 들어가겠어요? 그거 쳐다보는데 나가면서도 그거 쳐다보고, 오늘도 미인대칭.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미인대칭 한번 해보세요. 미인대칭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체질이 안 됐든지 하지를 못해 지금. 미인대칭이 뭐라고요? 예, 그러면 미소로 할렐루야 인사하고, 오늘 어쩜 그렇게 우리 찬양대에서 찬양을 아름답게 해요.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 찬양 불러줘서 너무 행복해요.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 칭찬할 걸 찾으면 얼마든지 칭찬할 것이 많아요. 감사할 것 찾으면 감사할 것 많아요. 찾아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요. 우리 전종옥 준목님 집에 갔더니 사진 위에다가 왕상대 써놨더라고요. 아니, 이름이 왕상대야? 왕씨인가? 이 집은 분명히 남씨인 줄 아는데. 근데 나 처음에 잘 몰랐는데 나중에 가르쳐 주더라고요. 왕을 상대하는 렘넌트들을 키우는 그런 집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렘넌트들이 다 왕을 상대했잖아요. 요셉이 왕을 상대해가지고 답을 주고, 다니엘이 왕을 상대해가지고 바벨론 살리고, 모세가 왕을 상대해가지고 출애굽시키고, 오바다 다 이런 사람들이 다 왕을 상대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었어.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었어. 왕을 상대하고 왕을 움직이는 사람, 킹메이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집에 갔는데 그 써가 있는 것이 한 번 보는 순간에 각인돼 버리더라고요. 왕 상대. 평생 각인돼 버리고요. 미인 대칭 평생 각인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딱 써놓으란 말이에요. 평생 각인돼 버려요. 어떤 집에는요, 복받은 집 써놨어요. 복받은 집. 복받을 집이 아니고 복받은 집. 그래가지고 그걸 대문에다 딱 붙여놔놓고 나갈 때마다 거기에 손을 얹고, 나는 복받은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이 복받은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받은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번씩 감사를 선포하고 나가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받은 집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응답입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진짜 응답이 뭐냐? 구원받은 거. 이 구원의 감사 감격을 여러분이 최고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부모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효도하고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성공자가 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자가 되고, 주의 종을 또 효도하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되고, 그래서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 효도, 부모님께 효도, 주의 종에게도 효도,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감당하고 대표적 성전 건축, 짓지 아니한 큰 성읍을 줄 것이다. 파지 아니한 우물을 줄 것이다. 심지 아니한 과일을 줄 것이다. 대표적 성전, 시대적 지우살, 기념비적 RUTC의 응답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 찬양 드립니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